안녕하세요. 일마을 축제 예배에 간증을 나누게 될 유경희 집사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아멘. 올해 2022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읽으며 묵상을 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기대이길 바랬던 것 같아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간증 부탁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은혜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찌나 난감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진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 또한도 계획하시고 또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둘째를 키우면서 이전과 다른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셨는데요. 처음으로 은우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우렁찬 소리에 옆 수술방에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분들까지 오셔서 보고 가실 정도로 정말 튼튼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면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쇼크로 머리에 온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산소 포화도가 약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동안 치료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 딱 30분 면회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날마다 병원을 오갔습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없기에 또한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에 잘 회복되고 있음을 믿고 저희들은 씩씩한 발걸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께서 은우가 깨끗이 나았음을 듣고 회복된 은우를 집으로 데려올 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요. 그리고 누구보다 동생을 기다리던 우리 시우가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많이 생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1년을 지냈고 은우가 돌이 돼가면서도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유아 검진을 갈 때마다 여쭤봤을 때 자꾸 걸으면 2달만 기다려보자, 뭐 옆으로 가면 3달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시간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 다른 병원을 검색하게 하셨는데요. 그 예비하신 소아재활병원을 찾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가 1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도를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호와 이레처럼 단 4일만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소아재활병원의 나병동으로 입원 재활을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선생님들께서 은우를 치료하시며 조심히 저에게 MRI 찍기를 권유하셨는데요. 바로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요. 은우 뇌세포가 정말 깊고 넓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일을 하면 다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 아이들을 잘 섬겨서 가르치고 하나님 찬양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서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알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1%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또한 우리 가정,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그 억울함과 어떻게 보면 화남을 매일매일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두렵고 고난에 고난이 되게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손 놓고만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해서 남편이 새벽 아침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첫째 시우 학교 보내는 케어에 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운우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쉬는 날 없이 연장하여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간을 상주하여서 7개의 치료를 받는 소아재활 납병동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할 아픈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뇌에 주름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열 경기가 심해서 뇌에 손상된 친구, 수영장에 빠져서 겨우 목숨만 구해 누워있는 아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몸에 근육이 생기지 않는 아이와 머리가 작게 태어난 아이, 유전자 변형으로 아픈 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와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운우뿐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평생 가던 그 길 가운데 다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 가운데 섬김과 순종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작은 섬김부터 달라졌는데요. 아픈 친구들을 돌보는 엄마, 아빠, 조부모님들을 보여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돕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아픈 친구들을 케어하실 때 힘들어하시거나 난감해하시며 그들을 같이 돕기도 하였습니다. 짐을 들어주고 아기 옷을 같이 입혀주고 시우와 운우가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눠주고 아이를 들거나 얻기 힘들어하면 같이 들어서 유모차에 앉혀주기도 하였지요. 그곳에서 저를 교회 다니는 엄마, 믿는 엄마, 신앙을 가진 엄마라고 불리며 교회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운우는 옆에서 저의 품을 양보하듯이 혼자 잘 놀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운우는 몸이 불편하지만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 6개월마다 선생님들이 바뀌는 시스템인데 정말 경력이 높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계속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옆에서 지켜보며 항상 감사가 넘칠 때도 많았고 혹시 제가 고난이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분들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도하면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치료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 병원에서 100명, 150명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이 웁니다. 울고 전혀 눈을 감으며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 숟가락을 못 드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운우는 단 한 번 울지도 않았었고 정말 의젓하게 그 작은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고요. 정말 힘들고 너무 힘이 들면 눈앞에 눈물이 살짝 가립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운우야 너무 힘들지? 우리 10번만 하고 잠깐 쉴까? 라고 하면 그 자그마한 아이가 그거를 순종하고 또 인내하며 힘을 내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잘 치료를 받는 중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요. 병원에 제약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치료가 너무 급한 아이들이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 중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병원 외에 다니는 사설센터 그곳에서는 제약이 좀 덜했기 때문에 그곳을 전화하게 하시고 센터장님과 상담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에 2번 치료였지만 병원을 그만두고 센터에서 질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병원이 아닌지라 실비가 되지 않아서 자부담이 100%였는데요. 한 타임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타임을 일주일에 10번을 하고
한 달이면 40번을 넘어가야 됐던 그 수업들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그 결단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오늘 차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평생 휠체어 탈 친구. 이렇게 적혀 있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이곳을 정말 신기하게 5개월 만에 운우가 딱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힘내라고 저에게 저 멀리 있는 조각구름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조각구름 믿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난이지만 내가 나아가면 이 아이는 따라오는 거니까 제가 힘을 내면서 하루하루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센터가 신앙으로 세워져 있고 센터장님이 신앙으로 세워진 센터장님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을 섬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는 그 센터장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곳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022년 12월부터 지금 1년 7개월이 넘어간 지금 운우는 잘 걷고 잘 뛰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근육이 덜 튼튼해서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중심을 잡지 못해서 팔이 들리기도 하고요.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까치발로 걷기도 하고요. 정렬이 안 돼서 좀 삐뚤삐뚤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운우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어실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운우가 좋아진 건 우리 명수대교회 중보의 힘도 정말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우리 운우를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고 간혹 귀한 치료비까지도 헌금으로 내주시는 그 손길을 정말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께서는 월드비전을 연결해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조금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형편이 되지 않는 저희 가정입니다. 한 달 치료비도 300이 넘어가는 그 한 달 치료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단 1개월도 재활비를 끊이지 않고 재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힘든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만 저도 연약한지라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도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한 명 한 명 성숙하게 하심도 느낍니다. 외동으로 길게 자란 우리 시우는 오늘을 통해서 배려를 많이 배웠고요. 또 늠름한 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우 때문에 제가 시우의 케어가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MSD 오케스트라로 정서적 안정을 부어주셨거든요. 이 첼로도 자기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아랑 교수님께서 시우를 섬겨주셔서 제가 걱정 없이 운우 재활에 다녀올 수 있었던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순종하고 한번 나아가 보자 라는 그런 느끼며 기대로 바뀌는 날들이 늘어감을 또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기쁨으로 감사로 유치부 총무와 율동 또한 루디아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세상 가운데 시우와 운우를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지금 믿고 있고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가족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우와 운우가 장성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넘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간증을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